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장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6장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한번 힘있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자, 오늘 우리 교회 설립, 원래 이제 창립이라고도 하고 설립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창립은 모든 교회가 처음 생긴 것을 창립이라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을 교회 창립이라고 딱 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설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위에다 뭐라고 붙였어요? 제가 창립이라고 썼어요.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교회 설립,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써놨는데, 그죠? 날짜를 안 썼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해마다 또 쓰려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저 교회 설립을 하고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냥 괜찮다. 큰 구원 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구원 받는데 지장 없는 일은 괜찮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십시다. 이것저것 따지고 뭐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구원 받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구원에 관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절대 넘어갈 수 없죠. 그건 무슨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양보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지장 없는 일이라면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몇 주년이라고요? 자, 야, 니들 좀 쳐다봐라. 우리 교회 설립이 뭐한 날이라고 그랬지? 무슨 날이라고 그랬지? 생일날이라고 그랬지? 몇 살이래 우리 교회가? 자, 그러면 우리 교회 100살 될 때까지 누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겠어? 앞으로 100살 되면? 박수! 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하라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적어도 100살 되려면은 적어도 한 40년은 더 지나야 되잖아. 그죠? 앞으로 40년 더 살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자, 1968년도 7월 21일 날이 우리 교회 설립 날짜예요. 그런데 오늘이 7월 며칠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7월 21일 날 딱 오늘 설립 날짜에 설립 주일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기라고 있어요. 절기. 어떤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을 절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립 주일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사와 절기가 있어요. 제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절기라는 건 뭐냐? 어떤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인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는 특징이 뭐냐?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다 같이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절기는 다 같이 지켜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절기에는
우리 자녀들까지 다 같이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올해는 우리 설립 기념 주일날도 우리 교회 절기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에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라. 첫 번째가. 오늘 설립 56주년 기념주일 뭘 그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해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라. 아멘. 그런데 절기는 나만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네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해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다른 잔소리는 웬만하면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은 듣든 듣지 않든 듣기 싫어하든 계속 하세요. 그 얘기는. 우리 자녀들 다른 얘기는 잔소리라고 생각해도 좋고 다 괜찮아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 그러나 너네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것은 결코 잔소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아무 대답이 없어. 어떻게? 아무튼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너네들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얘기는 잔소리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일이다. 그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늘 설립 기념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라. 아멘. 자, 그게 교회 설립주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 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 왜 교회가 왜 있을까? 대답해봐. 괜찮아. 잘했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박수. 박수. 맞아요. 그것도. 자, 교회를 왜 세웠느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우리 대천중앙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아요. 막 이래저래 막 2박 3일 동안 얘기해도 다 못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회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첫째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누가 할 일이라고요? 교회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우리 대천중앙교회를 다니면서 할 일,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어떻게 한다?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요. 그거 안 하면은 교회는 필요 없어요. 있으나 마나야. 그거 하라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자,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요. 두 번째,
뭐가 남아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요. 첫 번째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르쳐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미 온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예수 더 잘 믿게 해야 돼. 그래서 찬양대도 하고 뭐 다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두 가지요. 교회가 할 일은 건물 짓고 이런 거 뭐 식당 리모델링하고 그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밥도 맛있게 해가지고 먹고 교회 오면 좋더라, 더 예수 잘 믿자, 그렇게 하게 하려고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교회 학교 왜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더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예수 더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교회가 하는 일은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안에 예배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래 교회가 할 일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자, 첫 번째 시작.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예수 더 잘 믿게 한다. 아멘.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 가서 뭐 하냐? 뭐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아멘.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즘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하루 한 장 성경 읽고, 하루 한 장 찬송, 같이 따라서 해야 지금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하루 한 장 찬송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성경대로 산다. 하자. 아멘.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자, 오늘 설립주일이라 우리 교회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6장을 딱 정리하면, 오늘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뭐겠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겠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6장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3대 절기.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절기 몇 대 절기? 자, 3대 절기.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그걸 지켜라. 두 번째 칠칠절은 이 첫 번째 수확, 첫 이삭. 그 당시에 첫 이삭은 보리나 밀이에요.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지켜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은 왜 칠칠절이냐면은 이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 이 낫을 추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마지막 보리 추수를 7주간이 지나면 마지막 추수를 해요. 그래서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맥추절. 그 다음에 가을에 다 1년의 모든 소출을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것이, 여기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 초막이나 장막이나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추수한 것을
저장해서 지킨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1년 동안 다 추수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 때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이 있는데도 초막으로 허술하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초막절을. 그게 3대 절기예요. 초막절.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생길 때 그냥 자기들끼리 성경에 보면은요, 그 재판정까지는 끌고 가지 않는 게 좋대, 나쁘대? 재판까지 않는 게, 할 수 있으면 재판 않는 게 좋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예외라 하더라도 재판하는 게 좋아, 않는 게 좋아? 않는 게 좋다고 성경도 나와 있어. 그러나 재판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로 하라는 거예요. 공의로. 제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재판해라.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혹시 판사 될 사람 있어? 에? 판사 될 사람 흔들어 봐. 판사 재미없어? 요즘 애들은 판사 재미없나 봐. BTS 그런 게 좋은가 봐.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요, 장래 희망 얘기하면은 우리 반에서 여러 명이 대통령 된다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 판사, 검, 다 웬만하면 다 된다고 꿈이라도 꿔야 될 거 아니요. 판사 될 사람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법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법을 안 다룬다고 하더라도 살아갈 때 공의로, 법대로.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데는 우리 국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딱 제시를 했거든요. 그 법대로 공평하게 판단해라, 판결해라. 그래서 뭐 죽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증인을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공의로 해라.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요, 왕이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나와 있어. 여기 17장에 보면은요, 17장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해요. 17장 14절부터 보면은 14절부터 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라. 오늘날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인 걸 어떻게 알겠어? 오늘날 우리가 있어서는 우리는 무슨 제도로 왕을 세워요? 선거 제도로 왕을 세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선거에서 대통령 됐으면은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세운 거야. 그걸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사회에서는 투표 제도를 통해서 세우잖아요. 투표 제도를 통해서. 투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 투표를. 아셨죠? 왕을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라 그랬는데 구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선거제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선거제도.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요, 그렇게 왕으로 세워졌으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보면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재산, 자기 힘, 네? 자기 멋대로 하려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당시에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게 당시의 기준이었어요. 왕. 그리고
18절 19절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그 곁에 두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인데, 이것은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인데, 19장 18절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울 것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장 가서 보면은 도피성이라고 있어요. 도피성은 뭐냐면은 당시에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들어서, 당시에는 누구를 죽였어. 그랬으면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그 당시 법은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법이요. 누구를 죽였으면. 살인한 사람은 살인을 당해야 돼. 그런데 죽일 때 잘못해서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살림에 들어가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으려고 했는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튀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일부러 죽인 거요, 실수로 죽인 거요? 실수로 죽였더라도 죽임당한 가족 입장에서는 보복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실수로 죽인 사람은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죽이지 않고 일부러 죽인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그 사람은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딴 사람 죽여놓고, 일부러 죽여놓고 안 죽으려고 도피성으로 도망가겠어, 안 되겠어?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 나 죽여라고 가만히 있겠어? 나쁜 놈인데? 그러면은 그걸 판별해서 일부러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내쫓아야 돼.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20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전쟁을 할 때에, 당시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에 무조건 가가지고 다 쳐부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 하나는 전쟁을 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그걸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장, 신명기 20장 10절. 자,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 보세요.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하는 것으로 끝내라. 그런데 화평하기를 거절하고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면 전쟁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1장에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면은 그건 문제가 남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결하면. 야, 문제가 있다가 너 무슨 문제 있어? 무슨 문제, 무슨 문제가 있어? 한번 얘기해봐. 수학? 수학이 문제예요, 수학. 그러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뭐래?
내가 팔짝 뛰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문제요, 문제 아니요? 이제 해결되면은 문제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은 채로 발견됐어.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 그거?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이 발견된 그 성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라. 무슨 뭐 죽였다는 책임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속죄에 대한 것들을 행하라.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을 했어. 이방인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군인이 전쟁에 나갔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장가를 안 갔든지 포로 중에 이쁜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사회니까 부인이 있는데 처아들이 아무튼 생겼을 거 아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아내의 처아들이 생겼을 때는 그 당시에 처아들에게는 재산을 2배로 줬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 여자의 그 아들이라면 그게 장자라면 재산 2배 죽었어 안 죽었어? 몰라 그것도? 내가 지금 뭐 어렵게 얘기하나?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아내의 아들이요.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주려고 하겠어? 안 주려고 하겠어?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2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뜬구름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신앙과 믿음은.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 나 신앙합니다. 그래, 뭐 신앙을 한대. 그래서 나는 좀 그게 익숙하지 않아. 나는 신앙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좀 해요? 나는 신앙합니다. 나는 그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인들은 나는 신앙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앙은 뭐와 항상 붙어 다니어 있느냐? 생활과 연기 붙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사는 것 따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뭐 틀린 건 아닌데 나는 신앙합니다. 그거보다는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예배드린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어떻게 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우리 설립주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